잠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던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까지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시고 또 거룩한 말씀과 또 교제를 갖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생각해 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주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혼탁하고 죄악은 충만하고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수록 저희들이 더욱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주간에 집회가 있는 전국의 모든 곳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정읍에서 집회하고 계시는 홍정현 목사님, 또 곡성에서 집회하고 계신 오세일 목사님 함께 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또 서울의 여의도 직장인 집회, 죽전 교구 집회, 또 금천 낮 집회, 소 집회 일일이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대언하는 분들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모임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동일한 은혜로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의 권능의 손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9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좀 주시는 교훈들과 또 이 사울이 구원받고 여기 초기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초기 행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조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울의 구원과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은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 사도를 가르칩니다. 사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을 했고, 그리고 자라기는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것으로 봐서 아마 아버지가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소속이고, 또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어떤 그 율법 학자의 밑에서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다가 유대 종교가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 사울은 가편 투표를 했다 그랬고, 사울이 죽는 것을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증인으로서 옆에 지켰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과 어떤 그 박해가 있을 때 그 핍박을 앞장서서 또 가장 크게 주도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그 4절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사울이 앞장서서 박해를 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0절 이후에 보면은 그 사울이 각 해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형벌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해서 억지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끔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 9장 1절 2절을 보면은 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겠다고 하는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사울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한 200km 정도 되는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은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곳이 아니죠. 외국성이거든요.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얼마나 큰 열심이 있었고 앞장서서 했는지를 아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 내용은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서 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사울을 강제로 굴복케 하고, 그리고 그 사울이 구원을 이제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울을 구원하신 그 내용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같이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다메섹이라는 곳에 이 가까이 왔을 때 한 200km 정도가 되고 걸어서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다메섹까지 4일 내지 6일 정도가 걸리는 길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왔을 때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췄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 강한 빛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울과 그 동행하는 무리들에게 비쳤다고 돼 있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러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음성으로 친히 이 말씀을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께 사울에 대해서 소개해 준 것이 아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그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는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이름을 2번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2번 반복해서 부르신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거기도 이제 2번 반복해서 부르셨죠. 시몬아 시몬아. 이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른다는 건 그만큼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알고 기억을 해줬을 때 관심 있다는 표현인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사울이 비록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그의 잘못된 것을 여기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이 여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심으로써 그 사울이 하는 행동을 책망하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사울이 핍박하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 성경에 약속한 바로 그 사울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 주신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돼 있고 이 사울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적어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울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사울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울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그 사울이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동시에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이 사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후 말씀에 보면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며 그 후에 또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할 때, 바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봤냐?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마음을 열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훗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달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여기 접고 갈라디아서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이니까 접어두시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30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그 내용을 말하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우리는 전해주는 사람에게서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전도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4절 말씀에 바울이 마케도냐에 갔을 때 이제 문밖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그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줬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을 계시받은 것이 아니죠. 바로 중간에 바울이라는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열어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중간에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로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그 말이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바울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사울이 핍박하는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에 바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분명히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바울의 모든 죄를 처리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사마리아 여자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가겠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이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셔서 친히 대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25절에 내가 그로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그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동시에 자기 앞에 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깨닫자마자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가 만나게 된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했고, 그리고 그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자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그로라 깨닫게 해준 것처럼 이 사울의 마음을 열어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울에게 동시에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울의 경험한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사울이 깨달은 내용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내 죄를 해결했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그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그 내용을 깨달은 것은 같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도 주님이고,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바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몇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사울은 예수님을 가장 크게 또 가장 앞장서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에 여기 바울 사도께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13절에 보면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가장 크게 대적했던 그 사람을 굴복시키고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긍휼,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준 하나의 본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다는 걸 보여준 많은 그 사례들이 성경에 있죠.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해 주신 경우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일 겁니다. 5번째 남편하고 헤어져서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죄 많은 여인을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를 보여준 사건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용서해 주신 것도 주님의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옆에 달려 죽은 그 강도, 평생 죄만 짓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까지 예수님을 욕했던 그 죽음 얼마 전에 돌이키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했던 그 돌이킨 한쪽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예를 들면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들을 만들고 그리고 동시에 그 자기 자식들을 그 우상에게 바치고 그리고 악을 가장 많이 행했던 대표적인 왕인데 그가 환난을 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구원했던 그리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 므낫세라는 왕을 건져 주신 것도 아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다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크다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거라고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가장 크게 박해했던 그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 역사 속에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삼으셨잖아요. 가장 큰 대적자를 가장 영향력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서 사용하신 아주 구속의 놀라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구원하신 목적은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른 구원이라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 내용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바로 이방인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임금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아주 준비하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원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찾겠습니다. 넘겨서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원래 여기 그리하여라는 여기 접속사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9장 30절까지 전부를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여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향해서 가장 큰 핍박을 가하고 앞장서서 대적하던 그 사울을 구원받게 해서 그 사울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보호 손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구원하신 이 특별한 몇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예수님께 선을 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첫 번째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완성돼서 전 세계에 전해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때 모든 천사들이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그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고 다 하나에서 한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실 때 바로 밑에 십자가 밑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가르치면서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도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르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공격을 당하면은 가족을 보호하려고 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직접 핍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동일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구원받은 사람 다 합쳐서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그 주님은 예수님은 그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각 사람은 그 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씀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그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머리로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을 이루고 구원받은 각각은 그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할 때 주님은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또 어떤 그 거짓 증거를 대면서 모함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바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주님 자신이 핍박받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애통하고 답답해하라고 안 했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자신이 핍박받는 것처럼 바로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보호를 기다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행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접하고 그리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은 주님에게 선을 행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주님이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 얘기를 하시면서 오른쪽에는 양을 왼쪽에는 염소를 각각 구별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그리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그러니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이 주릴 적에 공개했고,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주님이 옷을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바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직접 한 것처럼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자신을 핍박하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믿는 사람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것을 바로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분명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을 받을 때 담대하고, 또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 혹 죄를 지으면 그게 주님께 직접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여기 접고 찾아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형제에게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주님처럼 대하고,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죄를 지으면은 혹 주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대할 때 스스로 조심하고 조심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 다시 본문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강한 그 빛이 둘러 비치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8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여기 말씀 중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 강한 빛 때문에만 눈이 먼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강한 빛은 다 봤다고 돼 있거든요. 사울과 사울의 일행들을 둘러 비쳤다고 했는데 눈이 먼 사람은 유독 사울밖에 없습니다.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사울은 그런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여기 눈은 떴지만 소경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빛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눈이 멀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울의 눈이 멀게 한 이것은 사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있을 겁니다. 사울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해서 종교적인 어떤 그 신념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착각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형벌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포행, 붙잡아 결박해서 끌고 가고, 이런 일들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가 비록 알지 못하고 그 일을 행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징계의 성격이 첫 번째는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의미로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사건이 성경에 보면 종종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소돔성으로 보냈는데 그 두 천사가 소돔성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롯이 그 두 천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죠. 그런데 밤에 소돔성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롯의 집에 찾아와서 그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낯선 손님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상간하리라, 욕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은 그 소돔성 롯의 집 앞에 찾아온 모든 무리 남녀노소하고 눈을 다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징벌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보낸 군대가 엘리사 집을 격겁이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모든 군대에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갔죠. 왕이 죽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이지 말고 대접을 잘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대접을 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려보낸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아람이 한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할 그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구브로라는 섬에서 바보 지역에서 이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수 엘루마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는 걸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하기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그 박수 엘루마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징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신 이것은 사울이 비록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했을지라도 그 사울의 잘못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이것이 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사울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이사야 4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20절에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다. 왜 소경이고 왜 기머거립니까? 눈은 뜨고 있고 귀는 실제로 육신의 귀는 박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도 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여주는 많은 어떤 일들을
많은 것이 있는데 그걸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귀는 밝을지라도, 육신의 귀는 밝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만 기머거리죠.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정말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해주게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소경되게 함이라. 유대인들이 우리도 소경인가? 그럼 우리도 소경이란 말이냐? 우리는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소경되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거다. 그러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어떤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냐 하면은 참으로 자기가 됐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심판받고 멸망받을 그 운명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복음에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서도 본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가 연약하고 심판받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영원히 형벌받을 그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소경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잖아요. 가톨릭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직 거듭나지 못한 많은 종교가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가들뿐 아니라 지금도 많은 그 종교가들, 거듭나지 못한 그 종교가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신령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봐야 될 복음, 그 주님이 해주신 그 일은 마음속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써 구원받기 전에 사울의 영적인 모습을 깨우쳐주고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함으로 바로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다는 걸 실제 소경되게 하고 눈을 떠주는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님의 그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구원하신 목적도 바로 그 소경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불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을 사울의 그 육체에 그렇게 하심으로 그걸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지, 사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한가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로 영적 소경인 사람들을 이제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을 소경되게 하고 다시 눈을 뜨게 해준, 그걸 통해서 구원받기 전의 영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걸 사울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깊이 생각할 것은, 참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는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깨달으면 눈을 떠주지 않습니다. 주님은 소경됐다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참으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가 있고 멸망 가운데 떨어질 운명에 있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고 눈을 뜬 사람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걸 자기 경험 속에서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일어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잠시나마 그렇게 했죠. 그걸 통해서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다는 진리, 눈뜬 사람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진리를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사울은 확실하게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에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또 누가복음 6장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됐다가 잠시, 그것도 3일이지만 잠시 소경됐다가 눈을 뜬 그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눈 뜬 사람만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확실하게 배운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려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을 봤기 때문에 사울이 눈이 멀었다 그랬죠. 물론 강한 빛으로 인해서 눈이 머는 동시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눈은 안 멀었는데 사울의 눈에만 멀게 하신 것은 주님을 봤기 때문에 먼 거예요.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을 본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참으로 본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져요. 맞습니까?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주님을 통해서 얻은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주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것을 정말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은, 그리고 그 신령한 눈이 열려서 그것을 보게 된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그렇죠. 이 세상의 것을 보는 눈이 어두워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다는 것처럼 그런 교훈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렇죠. 바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너무나도 엄청난 모습을 봤습니다. 바울은 그 결과 세상을 보는 눈은 완전히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됐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본 사람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질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일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을 다시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에게 보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본 이 사실에 대해서 재확증을 해 주셨던 것인 그 내용일 겁니다. 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22장 내용에서는 바로 이 사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소명을 주신 내용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직접 말씀하셨는데 아나니아를 보내서 왜 다시 재차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소명을 주셨지만 아나니아를 보내서 재차 확증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나타난 삶으로서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또 재차 확증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이미 믿고 있어요.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목적이 뭐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재차 확증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삶 속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성경의 구절구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삶의 어떤 결과를 통해서 그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뭐라 그랬죠?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확증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확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확증하라고 하신 그분께서는 확증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복음을 깨달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리고 소명을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재차 소명을 강조하심으로써 재차 확증해 주신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하고 그런 목적은 이 구원받은 사울을 교회로 연결시키고 교회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무리들과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돼야 되니까 먼저 구원받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에서 눈을 뜨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로 받아들이시고 그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게 하는 교회와 연결시키고 교제하게 하는 그 의미가 아주 클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무리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도록 인도하셔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연결해 주셨던 것처럼 또 먼저 구원받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와 연결되도록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이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 그리고 더 넓게 나가서 마케도니아 교회 또 아가의 여러 교회들 로마 교회까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전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가 안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 무리 속에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나중에 이 사울이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하고 사역할 때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구원을 받아도 그 구원만 가지고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여러 형제들 몇 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해서 할례를 안 받아도 된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음행을 멀리하라. 요긴한 것들 외에 짐을 지우길 원치 않노라 하고 결정을 해서 통보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한 무리로서 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고 B라는 사람이 주님과 교제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당연히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주님과는 교제가 잘 된다고 하는데 A라는 B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은 교제가 안 된다. 이건 뭔가 모순이고 옳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14년 후라는 이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루살렘에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몇 형제가 함께 올라간 그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바울 개인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그랬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도들입니다.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내용과 아는 내용이 같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일치될 때 더 활발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 힘있게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받아들이고 교회에 연결해서 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교제하게 하고 연결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낸 목적이 그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이 사울의 구원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이 사도행전 9장에는 초기 행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고 그리고 다메섹에 이제 며칠 함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즉시로 전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3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내용에 보면은 이 아라비아로 다메섹에서 도상에서 구원을 받고 다메섹에 있다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했는데 이 아라비아로 가서 있었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됩니다.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성경 전체에 함구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이 3년입니다.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 다메섹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밤에 강주리를 타고서 성에서 빠져나와서 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후에는 3년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사귀고 그리고 거기서 전도하고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30절에 보면은 다소로 보내니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9장 내용 속에 사울의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 한 초기 3년 정도, 3, 4년 정도의 행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있었던 기간이 처음 3년 만에 올라갔을 때 15일 정도 같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기 한 3년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데 이 사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짧은 이 행적, 3년 만에 이 행적을 통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찾아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기 전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7절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전하고 구원받은 이후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다를 수밖에 없죠. 사울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는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겠어요? 순종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주님께서 이 사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다메섹 성으로 들어갈 것을 얘기했는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아나니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하면서 눈을 뜨게 하는 동시에 그 22장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건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한 말이죠. 왜 주저하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너의 죄를 씻으라. 여기 너의 죄를 씻으라는 것은 죄 사함을 말하는 것보다 옛날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 그 말이거든요. 세례받고 옛날 그 잘못된 삶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주저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형제들이 가이사로 데려가 다소로 보냈다 그랬는데 다소는 원래 그 사울이 출생한 지역입니다. 사울은 처음에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8절부터 22절 내용에 보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5일을 있을 때 이 사울이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도 사울은 거기 남아서 전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들을 거니까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투표를 했고 내가 해당에서 사람들을 때리고 형벌하고 결박해서 잡아오려는 그 모든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전도해도 됩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주님은 재차 떠나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있다가 즉시로 거기서 떠나서 다소로 갔어요. 나중에 다소에서 있다가 시리아 안디옥에서 전도가 될지 나중에 바나바가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전도하면서 나중에 순회 전도자가 됐죠. 그때도 이 사울은 주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표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사울은 산헤드린 공회 종교가들의 말에 순종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끌어오려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산헤드린 종교가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울은 이제 주님의 말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침례를 받으라 하면 받고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라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다르게 하고 싶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소로 갔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이 사울뿐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첫 번째 외적인 표징은 순종입니다. 침례 받으라고 하면 받아야죠. 그런데 어떤 분은 침례 받으라도 안 받아요. 불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무엇이든지 분부만 하십시오. 그 말이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그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든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그런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외적인 표정을 우리가 뭘로 압니까? 첫 번째, 순종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일 겁니다. 성경에 요셉과 사울과 다윗은 부모의 말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을 자기 형제들에게 양치는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보냈다 그랬는데 헤브론에 거주할 때 세겜까지는 한 100km가 됩니다. 요셉은 17살 때 아마 그런 먼 거리를 혼자서 여행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말을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없었거든요. 도단으로 옮겼어요. 사람들의 수소문에서 도단을 옮겼다는 말을 듣고 거기서부터 한 30km가 되는 도단까지 다시 찾아갑니다. 자, 아버지의 말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사울 왕도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중앙 산지를 쭉 헤매는 모습을 보죠. 끝까지 그 아버지 암나기를 좀 찾아보라고 하니까 그걸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 그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스라엘 왕도 골리앗과 싸우게 된 골리앗을 이기게 된 배경이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전쟁통에 잘 있나 보고 오라는 말에 순종해서 갔다가 골리앗과 싸울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걸 자기가 먹는 양식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나이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순종이 특징입니다. 순종이.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습니다. 바로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것을 입증했다는 것. 원래 예수님은 온전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온전함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겁니까? 그런데 이 순종할 때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자기의 이성적 어떤 그 판단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순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찾습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입니다. 4절입니다. 4절.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됐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시몬에 비해서 충분히 가르치셨고 시몬은 그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은 내가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에 근거해서는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을 내려놓겠다는 말이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에 고기가 안 잡혔는데 아침에 고기가 잡힐 일은 더더욱 없겠죠. 자기의 이성적 판단이나 경험은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종이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따르는,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사람은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으면 깊은 데까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얕은 데서 그물을 내리고 있으면 안 되죠. 깊은 데까지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게 철저한 순종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와서 하란이라는 중간에서 한참 멈췄죠. 만약에 하란에서 멈추고 가나안에 안 갔으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 때문에 하란에 체류하고 하란에서 지체된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마침내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데까지 간 거예요. 그렇죠? 철저한 순종이라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예표가 되기 위해서 좌편으로 390일 북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남유대의 죄를 위해서 우편으로 40일, 토합 430일을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그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좌편으로 390일 누워 있으면 어떡해요? 우편으로 40일, 토합 430일을 누워 있으라.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예표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에스겔은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그게 철저한 순종이거든요. 300일 하다 그만두면 철저한 순종은 아니죠. 이사야 20장 내용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네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 동안 행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리아가 애국가 구스를 치면은 그 애국가 구스 사람들을 벌거벗겨서 아시리아로 끌어갈 거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랬거든요. 바로 벌거벗겨 끌어갈 그것을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하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 의지할 거 못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행했다 그랬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철저히 그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기는 했는데 철저한 순종은 못했습니다. 아말렉을 가서 쳤죠. 그러나 아각 왕을 사로잡고 짐승 중에서 좋은 것은 남겼어요.
그게 순종은 했지만 부분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얘기하면서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순종합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합니까?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가 있고 아내가 위치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거예요. 그렇죠? 좀 하다가 말면 안 되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다 말면 안 되죠. 내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께 순종할 때 철저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 바른 순종이라는 걸 알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순종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불러서 저 광야 가사라는 지역까지 내려가라 그랬어요. 빌립은 이래저래 핑계 안 댔습니다.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가사까지 갔어요. 가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거기까지 마차까지 나아가라고 하니까 빌립이 그 마차 곁으로 달려갔다고 돼 있거든요. 주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적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불렀죠. 그런데 그들이 곧 즉시 따랐다고 돼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입니다. (119편) 60절.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만약 이것을 미루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일 겁니다. 내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순종은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순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마지 못해서 억지로 따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지을 적에 그 성막을 짓는 재료를 모을 적에 감동된, 하나님에게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예물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왜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질까요? 죄가 들어오고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거기서 돌이켜야 될 겁니다. 돌이켜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그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할 때 주님의 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속적인 순종이 바른 순종입니다. 지속적인 순종. 어떨 때는 순종하고 좀 지나서 나중에는 순종 안 하고, 그건 옳은 순종이 아니죠. 사울은 한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시작해서 순종했지만 나중에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건 합당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때부터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이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3절에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런 마음 필요하죠. 끝까지 순종하는, 지속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주님 보실 때 너무나 합당할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은 뜨거운 마음으로, 냉랭한 마음이 아니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일 겁니다. 로마서 12장 그래서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평안의 시기뿐만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도 순종하는 것이 바른 순종이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순종하는 척합니다. 그러나 환난이 오면 순종하지 않죠.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의 시기뿐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평안이 있을 때도 형들의 그 양치고 있는 걸 확인하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순종했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안의 시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왕의 명령 앞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평안의 시기뿐만 아니라 환난의 시기에도.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치해 가실 때까지, 그게 순교의 자리가 되든 아니면 우리의 죽음의 자리가 되든 아니면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시점이 되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주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바른 순종일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같이 읽습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참 기도하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한 모습이죠. 물론 이 사울이 구원을 받기 전에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도하고는 기도가 다르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이유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모든 면에서 다를 겁니다.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면서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 저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과의 사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는 동시에 그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이제 가까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주님을 가까이 사귀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동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19절에 보시죠. 19절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 이제 안수하고 눈을 떴잖아요. 눈을 뜬 이후에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 있었습니다. 함께 교제했죠. 그리고 26절 이후에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3년 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사울이 성장한 곳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함께 동문소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유대 종교가들도 압니다. 그리고 육신의 친분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울이 찾은 사람들이 누구죠? 다른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과거에 알던 사람들, 유대 종교가들, 또 자기의 친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안 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서 사귀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이기 때문에 안 믿어주려고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을 찾아서 사귀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또 다른 구원받은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지방에 출장 가거나 해외 출장 가거나 어디 지방에 가서 있게 되는 경우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명소? 네. 아니죠. 교회를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 교제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가서 어디 가서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거기 몇 달을 있어도 관심이 없고 안 가본다. 그건 다른 동네 사람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옆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고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하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틀림없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 20절에 보면은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여기 즉시로 그랬잖아요. 즉시는 시간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뜨고 그리고 며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은 기간을 합쳐도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주 짧은 기간, 그 지나자마자 그는 즉시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다메섹에 있는 각 해당에서 그 말은 이게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다메섹에 한 유대인 해당이 30곳 정도가 있었답니다. 여러 해당을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특징이 뭐죠? 구원받은 지 얼마 되든지 안 되든지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자기가 받은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즉시로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 요한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찾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다 그랬습니다. 찾았다 그랬거든요. 일부러 전도하려고 찾은 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불렀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게 되자 자기 형제 육신의 어떤 그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돼 있어요.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지만 빌립은 양보하지 않고 와보라고 그 나다나엘을 결국은 예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그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전한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는 어린 대로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또 전할 게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뭡니까? 결과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원수가 됩니다. 과거에는 유대 종교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죠. 그런데 이제 사울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자 그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울이 세상에서 구별됐기 때문에, 세상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은 바른 생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있지만 괜히 그것을 싫어하고 괜히 그것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은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영광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구원과 구원받은 이후의 초기 행적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마땅히 알고 생각할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더욱 생각합니다.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고 그 본분에 맞게 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타락하고 악한 세상에 주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기이 보시고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신 그 복음의 역사에 저희 각 사람이 더욱 동참되게 해주시고 힘을 다해서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이 하는 일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셔서 주님 영광에 부끄러움이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맡기고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주님이 앞장서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은혜 찬송가 4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법을 내가 배워뒀네. 그의 말씀 의지하여 힘과 평안 얻었네. 영생수의 맛을 보고 보혈을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아낌없이 주께 아주 드렸네. 내
주의 뜻만 따르네. 한번 주께 굴복한 후 성신 주장하시고 주의 귀한 법의 피로 나를 정케 하시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그거 귀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염려 주께 맡겼으니 주가 담당하도다. 걱정 근심 일용 양식 주께 모두 고하네. 기고 동작하는 것을 우리 주께 얻었고 주의 마음과 사랑하심 내게 모두 주시네. 내 주 안에 거함으로 복된 말씀 듣고서 그거 귀한 사랑 중에 항상 숨어 있도다. 예, 광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